잠깐 기도함으로 금방 오전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그지도 하는데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청년회 때에 또 한 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니 우리 대학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닌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일 거닌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더 경외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더 가까이 살아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담아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을 살아내는 시대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워져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예배하기 위해. 그죠? 우리 잠깐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가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봅시다. 우리 오늘 낚시하러 가죠. 같이 가입시다 라고 하고 싶지만 알겠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은 참 이렇게 많은 매거진들이나 아니면 그냥 짤막짤막하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시사들을 봐도 되게 영혼이나 육체가 많이들 지쳐있는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뭐 이런 설문의 답변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좀 어떠십니까? 예술이 지쳐 보이 괜찮아요? 시험 잘 치고 왔습니까? 벌써 지쳤습니다. 지금 또 내려갈 생각하니까 지치죠. 근데 요즘 청년들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라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지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쳐 있는 게 아니라 지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친 상태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시대.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그 힘든 상태가 너무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좌절하거나 무너질 시간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죠. 계속 버티는 거죠. 해야 할 것 많고 생각해야 할 것 많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미래는 불안하고 또 이렇게 뭐 그렇다 쌓아놓은 업적들은 크게 드러나는 건 잘 없고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데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뭐 괜찮냐 이런 질문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게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썩 괜찮지 않은데도 그렇게 대답만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괜찮은 걸 알고는 있는데 나의 안 괜찮음을 누군가한테 말을 하려고 하면 또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고 근데 그 설명들을 쭉 이렇게 하고 나의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게 어려웠고요. 지금 내 상태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돌아오는 피드백은 내나 똑같고 또 나만 약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같고 근데 이 정도라도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눌 사람조차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다들 비슷하거든요. 다들 마음은 지쳐있고 생각은 많고 혼자 끌어안고 있는 건 많은데 그냥 살아냅니다. 왜 다들 그런 삶을 살까요? 앞서 나왔던 것처럼 멈추면 무너질 것 같거든요. 지금 멈추면 무너질 것 같거든요. 지금 잠깐의 휴식을 나에게 주는 게 휴식을 주는 게 아니라 사치를 주는 것 같고 휴식을 하는 그 시간이 휴식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태되는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휴식에 대한 의미, 휴식에 대한 방법들도 잊어버리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버티는데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월요일날 한빛 온 가족 야유회를 다녀왔죠. 근데 여러분 왜 빨간 날에 그 더운 날에 오로로 짐 싸서 나가가지고 땡볕에 땀 뻘뻘 흘리고 차 막히는 거 참고 막 사람들 이렇게 엄청 지쳤었죠. 다 지쳐가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왔을까요? 쉬는 날, 빨간 날, 휴식할 수 있는 날 왜 우리는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 노동을 하고 왔을까요? 저 요 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예술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목하고 벌게져가지고 막 너희는 잘 쉬었습니까?
솔직히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죠? 에어컨 틀어놓고 누워서 쉬는 게 훨씬 시원하고 훨씬 더 편하고 뭐 시켜놓고 뭐 음식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게임 할 사람들 게임하고 각자 쉬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굳이 같이 모이고 같이 움직이고 또 같이 밥 먹고 그 긴 시간들에 준비해 가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왜 보냈을 것 같습니까? 매년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 날이 되었으니까 한 겁니까? 힘든 사람끼리 모여서 그렇게 모인 그 장소 그 날에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부터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걷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사소한 게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혼자 버티기 시작하면 마음도 점점 굳어져 갑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삼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혼도 같이 메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나랑 관계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뭐 이런저런 연락은 계속 오는데 정작 내 속 얘기할 사람은 없고 SNS를 통해서 늘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은 점점 외롭게 고립되어 갑니다. 웃고는 있는데 마음은 지쳐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로운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뭐 힘들어도 괜찮다 하고 나는 지금 너무 간당간당한데 그래도 버틸만 하다라고 하고 너무 지쳐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데 다들 이렇게 살겠지 뭐 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혼자 오래 버티는 삶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지치게. 우리 좀 몇 주 전부터 좀 설교 중에서 나오는 워딩인데요. 테이블 데스라는 말을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냥 수술대 위에 있는데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혼자 버티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오래 버티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말씀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공동체와도 결국에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좀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멀어짐. 근데 그 멀어짐이 익숙해짐. 그리고 그 익숙함이 편안해짐. 솔직하게 저는 고등학생 때 필리핀에서 있으면서 제가 목사님 아들인 건 아시죠? 그 모태신앙으로 아주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나는 신앙인이지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 대학교 한 중반 때쯤까지 교회를 안 갔어요. 어떤 해프닝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거는 저 나름대로의 핑계였고 한 10년 남짓되는 시간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끊어낼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편했어요. 너무 아무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편안하게 다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주일이 그냥 온전히 쉬 수 있는 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이 익숙해진 걸 너무 당연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당연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상당히 지혜로운 친구하고 지금 경주 갔죠?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타지로 넘어갈 때 내 교회가 내 교회가 여기 한빛교회라서 나는 매주마다 오고 싶습니다 라는 마인드셋을 해놓고 타지 생활을 시작을 해도 안 된다. 그거를 다른 몇몇 청년들과도 같이 나눴었는데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다짐하고 스스로와 약속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내가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할애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마음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멀어짐이 점점 익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익숙해져 감이 사단이 우리한테 가장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 중고등부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단은 우리한테 뭐 갑작스럽게 무슨 일 만들어서 오늘 주일날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의 목표 아닙니다. 금요일날 서울 올라와야지 라고 계획 다 세워놓고 부모님 연락 다 해놓고 교회도 이야기 다 해놨는데 갑자기 금요일 밤 토요일날 특근 생겨서 교회 못 온다? 사단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익숙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거, 그겁니다. 한 번의 예배에 목매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한 번. 근데 사단은 우리를 한 번의 예배를 못 오게 방해하려고 그런 계략을 꾸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내가 누군가를 물어보면서 나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당시 시대적으로 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 대단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물건을 나누어 쓰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이 작은 행동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있었죠.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계속 무너질 것 같았던 사람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뭐 누군가 잘 지내냐라는 한마디만 물어봐주면 그 말 한마디로도 살아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게 또 피곤한 또 일 시키려나? 그러니까 또 하나의 피곤한 관계, 또 하나의 소모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면 좀 살 것 같다. 여기 오면 숨 좀 쉬어진다. 한빛교회 대학 청년부 오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만 보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라임 좀 괜찮지 않나? 또 하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정리합시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그렇죠? 결과를 내라고 하고, 증명하라고 하고, 성적을 내라, 살아남아라, 또 누군가 비교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근데 교회까지 그런 곳이 되어버리면 너무 숨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물론 각자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버텨내고 교회에 모여서 나눌 만한 것들이 결국 세상 이야기겠죠. 근데 세상 이야기를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들 모임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근데 그런 공동체는 그냥 막 으쌰으쌰 해보자 뭐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가장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메말라 있었던 되게 좀 고착화되어 있던 나의 일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버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말씀 이 정도 알아야지. 10년 다녔으면 성경 10장 정도 외우고 있어야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면 기도 하루에 10분 정도는 뭐 껌 씹듯이 할 수 있어야지. 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기 위해서, 알아가야 해서 말씀이 중요한 거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냥 재밌게 놀고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좀 서로를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이야기, 뭐 저는 지금 두산의 아들로 새로운 삶을 살면서 두산의 회장을 꿈꿉니다. 이런 거창한 거 말고 뭐 오늘 토익 시험 무조건 950점 뭐 이런 거창한 거 말고 정말 사소한 기도의 제목들. 월요일날 야유회 갔다 와서 살이 지금 여기는 빨갛게 탔고 여기는 괜찮은데 이 색깔 뭐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진짜 이 정도의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도 목이 물려서 부은 거 깔아앉게 해주세요. 이런 거라도 뭐 나는 요즘 뭐 이런 게 힘들다, 이런 게 고민이다, 이런 거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뭐 희준이 뭐 군생활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손목이 인대 늘어났는데 뭐 덧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쭉 오늘 나눴지만 신앙은 혼자 잘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이 아우팅이 그냥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하네 그런 거 말고 조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지쳐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숨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를 좀 다시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